인생 속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또 마주할 때가 있죠.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성도님 한 분 장례를 이렇게 집례했습니다. 승화장까지 가서 또 수목장까지 가서 이렇게 한 분을 하나님 앞에 환송해 드린다는 건 굉장히 목회자로서 큰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중에 시간이 좀 있어서 이 장례 지도사 분과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분이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셨는데 여자분이십니다. 여자분이신데 수원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여집사님입니다. 이 지도사님이 처음부터 장례 지도사를 하신 건 아니라고 해요. 남편은 이제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일하는 분이었고 본인은 간호사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던 중에 이제 남편은 코로나 때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또 본인은 자신의 아이를 첫째를 낳고 이제 둘째를 기다리던 중에 시험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아이들이 시험관으로 태어났는데 좀 연약하게 태어났나 봐요. 그 중에 이제 한 아이가 15개월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거죠. 너무도 슬픈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 하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 이제는 내가 간호사를 그만하고 내 자녀에게 좀 집중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양육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어떤 지인의 추천으로 장례 지도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이 직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일을 해야 할까요? 하며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마지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 이 귀한 마음을 품고 이 직업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집사님 섬기는 자세를 제가 계속 봤는데 굉장히 너무 귀하신 거 있죠. 정말 그냥 직업적으로 접근해 오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을 당한 것처럼, 누군가가 소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의 자세와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신도 15개월 된 자녀를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는 내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은 이게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처럼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하면서 그 관을 덮으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대한의 사명을 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를 헛되게 만들거나 우리 인생이 잘못됐거나 또는 그것으로 주저앉아 후회하고 있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 고귀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인생의 모든 순간을 돌이킬 때 회한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들이 하나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하나 귀하게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씨앗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가 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감정과 아픔들을 가지고 내게 더 멋지게 많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바른 해석, 지금 당장 내가 이것을 해석하고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영적인 유연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지금 찾아온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시 해석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일들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해석을 시도하려다 보면은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나의 지식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쌓아온 객관적인 지식으로 일생을 해석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지식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유연함이 필요하죠. 그 일들이 다가왔을 때 지금 당장 부딪혀서 그것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넌지시 지켜보고 슥 받아볼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유연함이 있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흔히 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봉착을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 그 문제 또한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지금 당장 결론 내리려고 하는 나의 성급함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 뜻과 하나님 계획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유연함으로 문제들이 왔을 때 그것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불기 마련입니다. 고통의 풍파가 있죠. 그런데 그거 분다고 해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겠다고 탁 하고 서 있으면 언젠가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유연하게 그 바람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그 바람이 지나고 나면 원래 내가 바라보던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람 불면 또 휘청거리다가 다시 바람이 지나면 하늘을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점점 우리는 여러 바람이 불지만은 그 자리에 심지를 내리고 점점점 어느 순간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유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 해석하려고, 너무 내 뜻에 맞추려고 힘쓰고 애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다 타버립니다. 조급해져 버리고 고민이 가득해지고 염려가 있게 되고 내 영혼이 경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이것밖에 못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가족도, 내 성도님들도, 나 자신도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하나 되지 않아서, 이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끙끙끙 앓고 결국 해석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기스가 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넉넉하게 지금은 아니더라도 영적인 유연함과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넉넉한 영적인 유연함이 있어서 수많은 바람들이 왔을 때 툭툭 넘어지고 쓰러지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그걸 또 이겼다가 언제 그랬냐든 다시 서지고, 또 왔을 때 또 쓱 하고 다시,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주유소 앞에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단단함이 아닌 유연함,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체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놀라게 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되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된 것, 이건 굉장히 엄청난 파급적인 능력이고 엄청난 감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시초지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이 예상이 되십니까? 우와, 진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감격하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응을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절에서 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 본질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무할례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었냐? 여러분, 본질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된 게 본질인데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너 왜 거기 가서 같이 먹었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이라는 의식,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혈통적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을 선민으로 자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받은 우리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율법 중에 대표적인 거를 할례라고 할 수 있죠.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 모든 남성들에게 행하라고 하신 겁니다. 몸에 표식을 두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남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유대인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증거에서 자연적으로 이방인들은 제외가 됐죠. 혹여라도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심지어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친혈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제한을 다 열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 의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의,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의 의로 옷 입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성도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 일은 율법의 행위도 아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같이 교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그들만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유대인 전통을 따르는 때만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해야만 가능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 유대인과 이 사도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본질인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이 본질은 사라지고 부수적인 율법에 사로잡혀서 베드로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면서 엉뚱하게 지금 비난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가서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죠. 그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진짜로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존귀한 영광의 주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냐,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질은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비난을 시작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물론 여러 가지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하고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회심이 없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죠. 요즘 피택자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마크라는 겁니다. 마크.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바른 복음의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인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외의 것들로 부수적으로 비본질 것으로 교회를 흔들고자 할 경우에 권징으로 그것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는 딱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죠. 나머지는 다 교회가 세상에서 덕을 위해서 해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지만은 될 수 있으면 하기 위해 권면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의 능력과 선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되고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본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모임하고 수많은 모임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영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의 것이죠. 다음의 것들 때문에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연함을 가진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영적 유연함을 가진 성도는 내가 끝이 아니라 내가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유연함이 아닌 영적인 고착 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귀에 들어온 것이 복음이 그 집에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와 같이 밥을 먹었다, 이 소리에 꽂혔습니다. 왜 이토록 예루살렘 유대인들과 사도들이 고착되고 폐쇄적인 신앙에 사로잡혔는가?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축복이 내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자신들만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민족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이외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줄 수도 없는 존재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고 모두 다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그 구원이 딱 나에게서 멈춰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유대인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을 시작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메시지가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야, 이제부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고, 너 저주하는 사람 있지, 그거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저주하면 내가 바로 걔 처단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축복하실 거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대신 저주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수호신처럼 붙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무거운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됩니다. 맞죠? 저주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저주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족속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족속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 이제 내가 짱이구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자신이 예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행동을 한다면 민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아브라함 건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민족들이 저주를 하겠죠. 저런 몰상식한 아브라함, 지만하는 아브라함, 저 땅쟁이 욕심쟁이 아브라함 하면서 저주를 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할까요? 이 민족들을 저주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 민족들이 너를 축복하고 그로 해서 내가 저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제 너 똑바로 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생각 내려놓고 네 마음 내려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뜻대로 많은 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겸손하고 아름답고 성실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인생인 것만큼, 누가 봐도 사랑받고 싶을 만큼의 행실과 태도로 민족들 앞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민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아브라함 정말, 저 사람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을 하죠. 축복을 하죠. 하나님 그거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민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 몇몇 분들이,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없을까요? 왜 사랑이 없을까요? 근데 교회 안에 분명히 사랑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서로 안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불의함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무례하고 행동을 막 하고 예의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받을 행동들을 서로 하며 서로 존경하고 서로 예의를 차리고,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받을 만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일 때, 아,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모습들을 서로 보여줄 때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성도님들, 제발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행동을 안 하는데 사랑해 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막 합니다, 막대 먹은 목사처럼 막 합니다, 그래 놓고 왜 목사님 사랑 안 합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의를 차리고 정중하게 예수님 하신 것처럼 서로 안에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힘들지만 우리 안에 서로 힘든 일들을 서로 감당하고 서로 채워주고 할 때, 아, 저 사람 참 귀하다,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생활 태도라는 것, 그거는 내가 구원의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을 때는 아, 이제 네가 끝이야, 너 여기서 잘 있다가 천국 가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할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번 죽고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그 책임을 다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하고 정중하고 사랑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민족들 앞에 본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사랑을 고백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행실과 태도,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끝이 아니라 내가 시작입니다. 내가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완성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영적인 유연함을 가진 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시작이다. 다른 누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작이다. 내가 섬기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소망했던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본질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고 많은 이들이 그 찬양의 삶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덕을 베푸는 것. 여러분, 사단은 때로 우리에게 그 본질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로 자꾸만 신경 쓰게 만듭니다. 부수적인 것들에 신경 쓰고 부수적인 것들에 자꾸만 마음 상하게 하고 부수적인 것들로 자꾸만 따지게 만드는 거죠. 유대인들이 복음의 본질 잃어버리고 베드로에게 너 왜 그 사람들하고 밥 먹었어? 하면서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나를 시작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질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내신다는 본질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흘러넘치는 그 복음의 귀한 본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헬몬산에 흘렀던 아름다운 그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귀한 생명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무게로 다가오시는지 아시겠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시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복음의 시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영적 유연함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설명 끝부분에 본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본 환상,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복음을 전한 것,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내가 베드로가 스스로 애써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시행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나 베드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감히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최초의 복음 전파 사도입니다. 사도, 대사도라고 해도 되죠. 유대인들 중에 베드로에게 감히 무엇인가 도전해서 사실 따질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0명 성령을 받고 사도로 첫 출발을 한 그 대표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에게 수제자로서의 권한과
그 능력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만큼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 그는 충분히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성령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도 병거추고 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다, 나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하고서 고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런 권위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제 나 다 배웠다, 나 이제 다 안다가 아니라 자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계획 앞에 배우는 자인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히 막을 수 있겠냐.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도 이 자리에서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흘러가는지 실제적으로 고뇌를 통해서 배우고 체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옛날에 그냥 청년 시절에 알았거나 어린 시절에 공과 공부 시간에 알았던 하나님으로 있다면 나는 성장하고 나는 이만큼 커 있지만 나의 신앙은 아직 초등부 시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교육부서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늘 새롭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오늘 하루에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오늘 우리 지경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새롭게 오늘 가운데 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십니다. 오늘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신앙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 하고 거기에 멈춰버리면은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 정도야, 내가 예배했던 습관은 이 정도야, 내가 기도했던 거는 이 정도야 하고서 딱 우리는 그 바운더리를 쳐고 유대인들처럼 사도들처럼 딱 그 안에 머물러 버리고 다른 비본질적인 거에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뽐놓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십시오.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십시오. 고착돼서 딱 이거야 하고 머물러 계시지 말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오늘 또 새롭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나 외에도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오늘도 새롭게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사업장에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공자가 기록한 논어에 보면은 사람을 4단계 수준으로 평가를 해놨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두 번째는 배워서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어려움과 좌절을 만나 비로소 그때 깨닫고 아는 사람, 네 번째는 곤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네 부류 사람 중에 가장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마지막 곤경에 처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절대 안 배운다고 합니다. 막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절대 그걸로 보고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두 부류, 배워서 아는 사람,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두 부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사람. 인생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배움이 없다면 고착되고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성도의 영적 유연함은 늘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들쳐매고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되죠. 아무리 뭔가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해도 방향이 틀려버리면 엉뚱한 데를 향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믿는다고 하죠. 믿는다는 말, 추상적으로 명제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는다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고 그 배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배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게 성도요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밀고 알았는데 따라가지는 않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은 무리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매일같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늘 매일같이 새롭게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과 자기 낮추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신실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겸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에 대해 배우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의지는 하나님하고 전혀 별개고 예수님 전혀 닮지 않으면서 무엇인가 뚝 하고 내 인생에, 내 사업장에 뚝 하고 떨어뜨리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소원이죠. 그런데 진짜 변화는 내 삶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의 처소에서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때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 갑자기 급진적으로 뭔가 떡 하고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주님 앞에 나가 하루하루 하나의 성품이라도 하루하루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온몸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그 삶의 자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길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이루신 십자가의 길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 끝에 영광스럽게 이루신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발자취의 어느 순간에 찾아와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이제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계속 끌고 이끄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하나님을 향한 배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을 통해서 보쳐지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싶다라는 놀라운 증거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새로움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유연함 가운데 담겨질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그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우리 안에 신앙의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가십시오. 넉넉하게 배워가시고 넉넉하게 베푸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넉넉하게 이겨가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과정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나를 시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또 나 또한 평생토록 예수님을 쫓아 배우고 닮아감으로 내 신앙이 고착되지 않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귀한 기도의 역사와 새로움의 변화의 시작이 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